오늘 여호수아 6장 참 재밌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은혜롭다고 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정복. 어느 성을 정복한다고요?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공과에 4개로 나눴던데요. 5절까지 말고 7절까지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7절까지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고, 그리고 8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대로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게 21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그 와중에도 기생 라합의 집은 구원해 내셨어요. 22절에서부터 25절. 그리고 26절과 27절은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지로 와가지고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바로 앞에 왔다는 것, 성 앞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성문을 다 닫아놓고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경계가 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경계가 심하게 참 출입하는 사람 없이 아주 그냥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어요. 여리고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 정도에 이제 위에서 올라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되려면 그 입구에 있는 곳이 평야지대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땅이 비옥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 살기가 좋았던 곳입니다. 사람 살기에 좋았던 곳이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침입이 왔겠지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비하기 위해서 성을 굳게 쌓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보게 되면 성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외벽과 내벽 사이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이고, 성이 두꺼워가지고 거기에다 뭐를 짓고도 살았냐면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아주 이중성벽이고, 집을 짓고 살 정도로 하게 되면 성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잘 알 수 있겠지요? 그 정도로 아주 크고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 2절에 있죠?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성, 눈앞에 보이는 그 성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붙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였다라고 하면 그 성을 정복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어요. 그 말씀이 이제 3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각각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예. 잘 보세요. 3절에서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성 주위를 매일 몇 바퀴 돌래요? 한 번씩 돌랍니다. 매일 한 바퀴를 돌아요. 성을 한 바퀴씩 돌랍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돌을 던지라는 게 아니고 뭐 저기 하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제사장 저기 성 주위를 몇 바퀴씩 돌아,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겁니다. 한 번씩 엿새 동안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또 4절 보시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몇 번 돌래요? 7번 돌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1회 되는 날에는 성을 몇 번? 7번 돌려요. 그 맨 앞에 누가 섰냐면 제사장들이 7개의 양각 나팔을 잡고 그 나팔을 불면서 따라가고, 백성들은 그 뒤에 언약궤 있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사장들만 7명씩 7명 양각나팔. 양각나팔은 양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영화 같은데 혹시 보셨어요? 양뿔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불면 뿡 소리 나는 거. 예, 그렇게 좋은 악기는 아니에요. 불기도 어렵고. 이게 좋은 나팔, 좋은 소리가 나는 나팔은 아닌데 그 나팔을 불면서 7명이 제사장들 앞에 쓰고 나머지는 전악기에 있거든요. 5절 보시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올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면 마지막 7번째 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고. 근데 이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7절까지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예. 이제 여호수아에게 일러줬던 그 방법 그대로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니까 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치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이 이 방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아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얘기를 보면 보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고 일곱 명의 제사장들은 앞에서 이제 나팔을 들고 나가는 거고, 이 군대가 있고 그 뒤에 이제 군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 거죠?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고 앞에는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나팔을 불면서 가고 있고 다른 병사들은 궤 뒤에서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되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네. 자, 10절의 말씀 왜 있을 것 같아요? 10절의 말씀 왜 있을까요? 예, 왜 있을까 한번 보셔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라고요? 외치지 말래요. 입 열지 말랍니다. 또 너희는 음성을 들리지 말라. 들리지 말라는 거는 짓거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짓거리지 말라고 그럴까요? 왜 짓거리지 말라는 거, 왜 들리지 말라는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인이니까 성을 부수기 위해서는 돌을 던지든지 무기를 던지든지 뭐를 던져야 뭐 성이 무너지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총을 쏘든지 오늘 같으면 대포를 쏘든지 해야 성이 무너질 건데 그걸 하지 않고 성 주위에다 놓고 뭐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제사장 7은 뭐 불고 놀러 가는 것처럼 뭐 불고 나팔 불고 있고 자기는 뺑뺑뺑뺑 자기들은 뭘 돌라는 거예요. 성 주위를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려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신 나간 짓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정신 나간 짓이지. 뭐 성에서 돌 하나 안 던지고 그냥 성만 돌고 있으라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너 그 입 열지 마잉 이 얘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열면 사람이 뭔 말만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돌이라도 하나 던지고 나뭇가지라도 하나 던져야 성이 무너지고 뭐 할 것인가 아니요? 이렇게 설득할 거라고. 전라도 말도 이게 뭔 짓이다냐 이게. 엄매 이거 갖고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입 열지 말라고. 그 입 열지 말라고. 누구든지 내가 외치라 가를 때 외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너희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들려준 방법이니까. 때가 되면 여호수아가 그랬죠. 내가 외치라 하는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사람을 잘 알죠. 하나님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니까 함부로 입내지 말라고, 들리지 말라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한 번 외치라는 거예요. 한 번. 그날이 언제인가? 마지막 7번째 날이에요. 7번째 날.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여호와의 괴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우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리라. 예. 월요일 이제 주일 끝나고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 날 성을 몇 바퀴 돌았을까요? 한 번 이렇게 짠 돈 거예요. 처음 돌았을 때에는 이게 뭔 짓이다냐 이게 그랬을 거예요. 한 번 돌았을 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하고 그렇게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12절이요. 12절부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이 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예. 며칠 동안 했다고요? 엿새 동안. 엿새 동안.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예,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6번 도는 거예요. 처음에 월요일 날 돌 때에는 아이고 이게 뭔 짓이야 이게 그러다가 두 번째 화요일 날 달았어요. 또 해야 돼? 한번 돌았습니다. 수요일 때까지 이제 목요일쯤 되니까는 아이고 이것도 몇 번 하니까 이거 좀 자신감이 좀 붙네. 그러다가 토요일쯤 돼가지고 이거 100번 더 하겠다 그러겠죠? 100번 더 하겠다. 연단을 시키신 거예요. 연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됐어요. 그리고 제7일에 돼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15절이요.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예, 7째 날 아마 안식일 전날인 것 같은데 성을 몇 바퀴 돌았다고요? 7번 돌았습니다. 엿새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 연습이 됐어요. 훈련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7번 돌려고 할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어요? 늦게 일어나야 되겠어요?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뺑뺑뺑뺑 돌았어요. 7번. 그날 도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처음에 저들이 와가지고 돌을 던지고 무기를 던질 줄 알았더니 와가지고 첫째 날 하는 짓이 뭔 짓이요? 앞에 제사장 7 들고 언약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 주위를 뭐하고 있어요? 나팔 불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나팔만 불고 가고 있어. 뿌 하면 불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여리고 성들이 상당히 무장하고 있다가 저기 뭔 짓이다냐 그렇겠죠. 첫째 날. 그리고 다음 날도 또 돌아요. 나팔 불면서 돕니다. 한 바퀴를 돌아요. 저것들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놀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저지랄이다. 또 저지랄. 그렇겠죠? 목사가 별소리를 다 한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날 7번째는 새벽부터 꼭서새벽부터 와가지고 한 바퀴 돌지 않았더니 몇 바퀴를 돌아요? 7번을 돌았어요. 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긴장했을 것 같아요. 바짝 긴장하고 무서웠을 겁니다. 돌을 던지는 게 아니고 나팔 불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날에는 7번째 날에는 성을 몇 바퀴 돌아야 부지런히 도는 거예요. 7바퀴 돌려면 얼마나 빨리 돌았겠어요? 그쵸? 막 도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그러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림이 그려져야 돼. 왜 그렇게 했는지를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날만 돌았는데 그 다음에 16절부터 16절이요? 7번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예. 마지막 일곱 번째 돌 때에 여호수아가 입 열지 말라고 그랬죠. 그 전까지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돌 때 그랬습니다. 외치라. 그러니까 지금 외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외쳤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 강해서에서는 아마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뭐라고 외쳤는지 모르겠지만 성이 무너졌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걸? 예. 한 번 외치니까 나팔 불고 일곱 바퀴 확 돌리는 거 외치라 그러니까 무너져라 그랬던지 할렐루야 아멘 했던지, 아무튼 집사님 기도할 때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했던지 간에 뭐라고 외쳤던지 간에 그 외치는 거 한 방에 그냥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와르르 무너졌어요.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는 말투다 이게. 왜 이걸 제가 확인을 하냐면,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전쟁을 해서 성을 빼앗은 거지 그렇게 돈다고 해가지고 성이 무너졌겠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믿을 수 없는 대목들은 어떻게 하고 빼고 믿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인지라, 우리는 액면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무너진 줄로 믿으시지요? 아멘을 제가 자꾸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또 뒤에 가서 보면, 뒤에 가서 신방하고 다른 경로로 듣게 되면 그게 그렇게 됐겠지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미리 확인을 해야 되겠어. 그지요? 진실로 무너졌어요. 진실로 무너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이요.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을 정탐을 할 때에, 여리고성을 정탐을 할 때에, 그때에 그 일에 협조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라합이라는 기생입니다. 라합이라는 그 기생은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집 안에 모여있는 사람,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살려 죽일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 언약하는 것 한 백성이라도, 사소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사람이 죄인이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고 살려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디 그렇게 되어 있나? 아모스 9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9장 9절. 아모스 9장 9절이요.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망국 중에 진득하기를 곡식을 진땅같이 하려니와 그 할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9장 9절 보시면,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땅에 떨어진다고요? 예. 한 알갱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택한 백성은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치는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친 성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얻는 어떤 것도 사사로이 취해서는 안 되는 건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고 되어 있어요. 멸하라고. 생물이든지 가축이든지 다 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27장 28절 29절.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라. 예. 어떻게 보면 잔인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거룩하다는 하나님께 바친 거는 세상과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28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어떠한 것? 거룩함이고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바친 성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어기고 7장에 가게 되면 아간이 범죄하게 되는데 거기 여리고성에서 좋은 물건들을 저기 밑에다가 숨겨요. 그러다가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아주 개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아간이 죽게 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또 19절 한번 보시면 19절 본문으로 들어와서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예, 구별하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구별하여서. 앞에서 거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구별해서 드리고 또 20절 21절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예,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치니까 성벽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어요. 다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성벽이 꽝 하고 무너져 일시에 다 무너지니까 아마 장관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르르 쾅쾅 무너지니까요. 뭐 어떻게 무너졌는지 저 설명이 안 돼요. 무너지니까 이제 그 성에 들어가 가지고 그 21절에서 그랬지요. 그 성을 들어가 그 성을 취하고 성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보세요.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살아있는 거는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짐승의 새끼가 됐든 다 어떻게 하라고요? 살리라고요? 죽이라고요? 예. 싹 다 죽였어요. 싹 다 죽였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잔인하다. 잔인한 것인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여리고성을 아주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청소를 해버렸을까? 죄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끔하게 어떻게 된다는 거?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싹 다 청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싹 다 청소해야 돼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죄 털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건 불결한 거예요. 맞나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멸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 이것을 이룰 때 율법의 모든 말씀 1.1획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조금이라도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다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다 이루시기 위해서. 다 이뤘다. 다 청결케 한다. 다 멸한다. 라는 것이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남겨두지 않아요. 살려두지 않습니다. 근데 살려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살려줬나요? 누굴 살려줬죠? 기생 라합 살려줬어요. 왜 살려줬지요? 약속했고 언약을 했고 그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협력하고 회개한 사람들 그만큼 아무리 죄인이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바가 없고 그
그 언약을 믿는 바가 없으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버리십니다. 오전에 말씀에 그랬지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버리셔요. 누굴 버렸어요? 사울을 버려버렸습니다. 왕이라도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회개하는 자는 그 직분이 기생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살리셔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비롭지 못하다 또는 뭐 폭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 말씀 23절부터 나옵니다. 22절부터 나오는데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나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예, 거기 계속 읽어보세요.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예.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살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하고 이스라엘 집 밖에 두어가지고 그 멸하는 것을 멸하게 했습니다. 다음 25절이요 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예. 그 사자를 숨기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기생 라합의 남편이 누구죠? 잘 모르겠어요.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냥 기생 라합의 아들이 누군지는 아시죠? 라합의 아들이 누구죠?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 족보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약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살문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 예, 그거 보세요. 라합의 남편이 누구요? 보아스. 보아스가 아니고 살몬이죠. 살몬. 그리고 보아스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보아스를 낳았으니까 보아스가 누구의 남편이죠? 원래 루시잖아. 이거 지금 읽었으면서도 모르겠어요? 보아스는 루색에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어. 네,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고 그 룻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 누구고? 보아스고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고? 라합이에요. 제가 어려운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가? 예, 그런 거예요. 언약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소원했더니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라합의 남편을 누구를 주셨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살몬이라는 남편을 주셔가지고 그 살몬과 그 라합에게서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룻기의 주인공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돼요. 예,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남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셔요. 그러나 오전에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바도 없으면 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26절 27절이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 예, 여리고성을 건축하게 되면 재건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건데 기초를 쌓을 때에 누가 죽고
장자를 잃게 될 거고, 문을 세울 때의 계자를 잃게, 계자가 뭐죠? 막내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내 아들 잃게 될 것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리고성 정복,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해주신다는 거고, 참으로 우리 오늘날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때들도 있고,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면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